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네. 아우 힘들고 어렵고 바쁜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자니 피곤하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워서 때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예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마 그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되지만 자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참 우리가 조급해지지만, 시간이 짧은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지영호 집사님의 어머니 김복순 집사님께서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에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셨는데 아마 또 금방 지나가고, 우리 그 지영호 집사님 어머니 김복순 집사님 장례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전식 권사님 최근에 이제 하늘나라에 보냈으니까, 우리 김전식 권사님 먼저 하늘나라에 본 최 권사님 생각해서 많이 울적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점심 같이 먹자 하는데도 안 가신 거 보니까 아마 빨리 최 권사님 생각나들었던 것 같긴 한데, 벌써 몇 개월 지났잖아요. 어제 같은 일인데 우리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순간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사실은 지나고 나면 얼마나 우리 큰 감사할 조건인가.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가끔 군대 얘기합니다. 나이 70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군대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져요. 근데 군대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정말 편안하게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어렵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군대 생활 여러분 할 때는 2년, 3년, 옛날에는 여러분 3년, 6개월, 5년까지 했죠. 그때 여러분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백이 없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데 여러분 제대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편하게 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대하고 나면 고생했던 그것이 추억담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60, 70, 80, 90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에 내가 그때 교회 때문에 힘들었기도 했고 어려웠기도 했지만, 하나님 내가 눈물로 교회 지켰고 내가 믿음으로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눈물을 뿌리며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가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되면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벌써 1년 됐슈. 우리 명함교회 온 지 벌써. 뭐 했는지 몰라. 작년 2월 16일 날 첫 부인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8일이잖아요. 벌써 1년 됐어요. 도대체 1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중에는요 교회 다니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도 안 그러시지만 교회 다니면서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우리가 꼭 예수님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요즘 우리 청소년들 학생부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 가운데서는 사실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니까 교회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교회 안 나가면 혼내고 용돈 안 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고, 교회는 나오지만 또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에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까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경험이나, 저는 감사하게도 거의 모태신앙 5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거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경험상 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이제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대학부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게 되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신앙적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야 당연히 아멘 하시겠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까? 아멘이시죠. 그럼요. 믿어야 되죠. 예수님 믿어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요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 난생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과격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 담긴 강한 권고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왜 우리가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가 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상태를 오늘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상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죽었다니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씀하시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만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이 육체만이 내가 아니라 여기에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다고죠. 마음은 여기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뇌과학자들은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뇌에 있다는 거잖아요. 뇌가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영이 있다. 우리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육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동의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은 죽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태어남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난다. 그걸 여러분 한문으로 뭐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또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것을 거듭나야 된다. 중생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우리는 언젠가 이 육체가 죽게 되고 이후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우리가 다 할 거라고 우리는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끝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죽음을 몇 가지로 얘기합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영이 죽은 상태가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자가 그겁니다. 영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자기
자기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지만 이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뭐예요? 죽은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살아있는 영이 죽은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전도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 있는 상태다. 오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예요. 우리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영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죽음입니까?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까?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첫 번째 그러므로 죽음은 영이 죽은 상태고,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세상 사람이 똑같이 인정하는 죽음.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이 죽음,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예외가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또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죽음만 알고 있죠. 성경은 세 번째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 이 세 번째 죽음은 여러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죽음입니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입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서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다시 영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데. 근데 마지막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심판받을 때는, 그때는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첫 번째 죽음인 영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죽음의 상태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은 상태다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설명이 어렵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주신 영이거든요.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태어나면서 또 우리가 응애 울면서부터 응애 운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었다.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2절 말씀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 2절 말씀.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2절 말씀. 다 같이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말은 악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뭐냐? 악한 일을 가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뭐냐? 육체의 욕심에 따라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가 끄는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과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통제받기 싫어해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 보세요. 우리 갓난 아기들. 요즘에 우리 지안이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아주 예쁘고 귀여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 갓난 애들도요, 예쁘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 그게 갓난 애기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니까 왕 울어버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말은 못하니까 왕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여러분 3살, 4살, 5살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이것들이 말이 많은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안 집사님 이제 아직도 멀었어. 이게 시작이, 그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지금 애가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니까 그렇게 누워서 응앙 울고 버리지, 애가 좀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가르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쟤는 그래 내 안에 있는 좋은 건 안 담고 내 안에는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다 담고 있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다 보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만 참 행복된 삶이야, 자꾸 우리를 간섭하시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상태를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사랑, 자기 숭배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숭배한다, 언뜻 보면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 사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통분히 여기며 무정하며 싸나우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이 죽은 상태의 필연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다 똑같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는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고, 두 번째는 다시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그 다음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근데 여러분, 왜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했을까요? 사단이 막 공중에 떠다니니까?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보이지 않잖아요, 사단이. 근데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러지만, 그래도 뭔가 좀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맞아, 그런 것도 있어라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 다음, 예수 믿지 않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면 다들 그게 뭔 소리야 얘기합니다. 내가 왜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 다 그렇게 100%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불편함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회개하라, 이 자체가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라 그러면 구원받으려 하시면 어디 있어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란 말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우린 다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 좀 과격한 말을 써 있다 말씀드려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단의 종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낚시할 때,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낚시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게 되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미끼에다가 떡밥을 넣죠. 뭐 지렁이도 넣고, 뭐 큰 물고기 잡을 때는 작은 물고기 반토막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던집니다. 미끼를 던져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싹 지나가다가 낚싯줄이 있네. 보는 물고기 한 물고기도 없잖아요. 쭉 지나 미끼가 있다, 먹을 게 있다. 그래서 먹을 거를 확 미끼를 잡죠. 그런데 사실은 미끼를 잡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낚싯줄이 팍 당기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끼만 보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끼만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낚싯줄은 보지 못하고 미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시다 믿고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죄 짓는 것은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구원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건 아시죠?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필연적으로. 이어서 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뜻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뭡니까? 유황불이에요. 불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심판이고 지옥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예수 밑에 되는지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때문에 또는 우리랑 같이 살다 보니까 교회를 억지로라도 다니다가 떠나서 대학을 뭐 다른 데로 간다든지 직장을 다른 데로 가서 엄마 아빠랑 떨어지고 교회랑 멀어지면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절반 이상, 절반이 뭡니까? 여러분, 다 교회로 멀어져요. 왜 그래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다가는 다 진노의 자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영이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4절 이하의 말씀. 4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져요. 여러분 이제 얼굴 좀 펴시고 1, 2, 3절 해석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4절부터 얼굴 좀 펴시고 4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쭉 읽어봅시다. 4절로 9절.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또 뒤에 나오니까 설명하고, 여러분 이 말씀 1, 2, 3절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태어나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조종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때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면은 본질상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요 정수요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속살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정세,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보니까 함께 살리셨고 돼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세 단어예요.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살리셨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죽은 영에서 살게 하셨고 다음 함께 일으키사는 뭐예요?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의 은혜로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셨다가 마지막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 보좌에 앉히시니 이 말씀이에요.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므로 은혜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함께 살리셨고에는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런데 6절에 함께 일으키사와 여기는 없네요. 여러분 결국 여기도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날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 생활 잘해라고 너는 승리한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거라고 나를 일으키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은혜로 나를 다시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의 우편에 나를 앉히신다.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이거잖아요. 예수 믿어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던 영이 살고 구세 주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셨다가 마지막 날 둘째 사망 아니 세 번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 우편에 함께 앉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 베드로와 바울과 우리가 동급인 거예요. 함께 앉히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0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시작. 여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 여러분 시. 네, 시라고 하는 단어, 포엠이라는 단어는 이거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작품. 최고의 작품,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작품인데 여러분 하나하나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래서 뭐라고요? 한문으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걸작품. 오늘 제목이 걸작품.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라 끝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작품이래요. 왜요? 여러분, 그냥 놔뒀다면 우리는 이미 영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이 다 안 좋아하고 살다가 마지막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끝난 줄 알고 소풍 잘 갔다 왔다가 햇소리나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심판 있으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다 심판 있을 때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정말로 태어나지 않아야만 되는 그런 파괴되고 멸망스러운 그 존재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지옥이라도 안 가지, 완전히 여러분 파괴되고 파쇄된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치면 우리는 완전히 다 부서져가지고 쓸 수 없는 쪼각쪼각 난 도자기와 같은 거예요. 그냥 발로 차버릴 수는, 멍멍이 밥그릇도 못 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의 같은 반열에 놓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작품이겠어요. 작품. 우리 원건사님이 저한테 십자가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늘 놓고 있어요. 제 방에다. 이만한 건데. 온 거 작품이에요, 작품. 그렇죠? 저는 여러분 나중에 10년 뒤에 은퇴해도 그거 가지고 갈 거예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여러분 우리 이 몸에 세포가 이게 문제잖아요. 세포가 죽고 이제 이 세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성되고 죽었다가 총 합치면 번화이도 잊어버렸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조 단위야. 조 세포가 여러분 이게 뭐 몇백만 개 정도가 아니라 조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잊어버리네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달라. 우리가 다 달라. 쌍둥이라도 달라.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파손된 작품일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 얻은 자 되어서 최고의 작품이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정체성. 많이 들어보셨죠? 정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거든요. 뭘로? 학교 간판으로. 어느 학교 나왔어?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또 뭘로? 회사에서 직급으로. 사장님이야, 부장님이야, 직급으로. 또는 내가 소유한 재산으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몇 평의 아파트인지 뭐 이런 걸로. 또 여러분 나의 취약점으로. 나는 요즘에 몸이 너무 아파. 그 그걸로 나를 규정한다니까요. 어떤 의사 앞에 어떤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름이 황동수입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이름 얘기 안 하고 저는요 여기 어디가 아프고 그렇다 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런 게 툭 나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내 정체성은 그게 아니야. 학교 간판 뭐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소유한 재산 많으면 좋지만 그게 내 정체성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한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혹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속장님이 신방을 했는데 어떤 속회원이 새롭게 이제 집을 장만했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돌아오는 내내 이 속장님이 얼굴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남편 집사한테 말했대요. 당신 도대체 뭐 한 거요? 왜? 그랬더니 이거 아무개 김 집사님 오늘 갔더니 그 아파트가 40평이요. 우린 이게 뭐야 지금 빌라 20평. 당신 뭐 한 거요? 공부 잘했다며 뭐 하는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푸는 거에다가. 그럼 여러분 그때 듣는 남편도 쭉 처지고 말하는 이 집사님도 쭉 처지는 거예요. 왜요? 순간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나를 이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평수 몇 평에 따라 내
정체성을 꽉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한두 번 있으시죠? 없어요? 와우, 대대 신앙적인 분들이네.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아이를 키웠는데, 똑같이 공부를 시켰는데, 쟤는 이번에 대학 잘 갔는데 우리 아들 녀석은 도대체 공부를 하는, 책상에 앉아만 줘도 땡큐야. 이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자녀를 볼 때도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항상 넘어져요. 목사라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이라도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의 정체성이면요, 세상적 냄새나는 장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데, 목사님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이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죽하겠어요. 날마다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내 정체성이 되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건 확실해.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 나 천국 가는 건 내가 믿어. 이거하고 이 삶하고는 전혀 별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을 믿어요. 천국 믿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 정체성이 되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읽고 마칠게요.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확실히 믿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송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